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이란 거듭되는 훈계와 충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징에 이르게 됩니다. 패망을 당한다는 말은 쇠방망이에 맞은 사기 그릇같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본다면 애굽 왕 바로가 그 대표적 예가 됩니다. 복음을 배척한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게 됩니다. 불시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숫자는 국가 사회의 흥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인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다만 의인이 많으면 악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권력자가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지대합니다. 권력을 악하게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업자득하게 됩니다. 요건 구령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영적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더욱 심대합니다.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을 가진 교육자는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를 추종하는 신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새기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사람이 무엇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누구를 사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심대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도는 신령한 일, 신령한 지식과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웃도 그리하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들을 향해 달려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공의가 배척당하고 부정부패가 성하면 그 통치자나 정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다가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의 환심을 얻으려고 거짓된 칭찬을 하는 아첨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경자하거나 위로하는 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사욕을 위해 이를 지지하고 두둔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이는 그의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앞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첨하는 자와 아첨받기를 주문하는 자 둘에게 다 해당합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범죄한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고 죄를 부으면 그 죄악이 결국은 자신을 불행에 받들은 올무가 됩니다. 의롭게 살면서록 고난이 있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의인이란 완전 무결한 생활을 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잘못이 있으면 깨닫고 곧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대체로 사람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하여 천성적으로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의 심정과 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소망과 풍요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영적 빈곤으로 인한 불행의 실상을 알고 그런 사람에게 실제적인 동정과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모만한 자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여 주위 사람들을 불평분자가 되게 하고 반항하는 자가대로 부추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온조와 겸손으로 본을 보이며 신뢰와 순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한 성읍에 교회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결판 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억지와 술수로 행합니다. 상대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와 대립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는 권익 보호를 위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내거나 알 수 없으면 동생 아벨에게 물어서 배우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원인을 아벨에게서 찾으려 하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아벨을 제거해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기가 비교 대상이 없었지므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겨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러한 사고와 행위는 악인들의 공통적 행태입니다. 악인은 자기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결백하고 정직한 자를 제거해 버림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울로 삼고 학습의 계기로 삼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2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란 노한 감정을 처리하는 태도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곧장 다 표출해 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사실 누구나 화난 감정을 억제하기란 용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을 주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주님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받도록 하면 조절이 용이하게 됩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수용하는 통치자가 있으면 관료들이 모두 악해집니다. 아첨꾼과 거짓말쟁이가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치자와 재판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 주권의 행사인 선거를 불법과 부정으로 하도록 종용하거나 묵과하면 그 나라는 악의 소울이 되고 맙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악한 자가 쓰겨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세상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며 악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 궁핍 위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훌륭한 통치자는 궁핍하고 힘없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호소하고 해결받도록 조치합니다. 15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도 지혜도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 채찍과 꾸지람을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참된 사랑과 지혜입니다.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물새의 알을 발견하여 그것을 양쪽 호주머니에 넣고 얼른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새알을 맛있게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또 소년은 바닷가에 나갔지만 이제 노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새알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하루는 물새알을 못 주워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집에서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암탉이 알을 낳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은 물새의 알 대신 이번엔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또 말없이 그것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년은 바닷가로 나가는 대신 누구네 닭이 알을 낳고 우는지를 살폈고 그렇게 시작된 도둑질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규모가 커져 결국 엄청난 범죄를 하여 교수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 물새의 알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얘야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렴 하고 올바르게 가르쳤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였습니다. 가정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품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을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고 악이 성하게 되는 것은 악인이 망할 때가 가까웠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심판 기사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내려진 홍수 심판과 롯의 때 내려진 유황불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종말에 임할 심판의 모형입니다. 죄악이 심히 관영하면 멸망이 임박한 것의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국가사회의 지도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므로 강포가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이상과 비전의 기반이 되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라도 내일에 대한 이상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는 결코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증용치 아니함이니라. 종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근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집이 강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주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발성을 발휘합니다. 능동적으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곧장 시정합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은혜에 주급한 삶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책임의식이 박약하면 허투루 말합니다. 실천할 일을 고려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언선사후가 버릇이 되면 거짓말쟁이 허풍선이가 되고 맙니다. 실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친절하고 자상하며 온유하게 대해주면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75세가 되었고 자신의 몸 상태로서는 자식을 잉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중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 자신의 여종 하갈을 줘 후손을 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여 하갈이 잉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교만하게 되어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갈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분수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합니다. 신분이나 도의와 예절상으로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꾀임에 빠져 한계를 넘는 행동을 한 결과로 범죄자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사람들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환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혈기가 많고 격정을 이기지 못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해서 행해야 합니다. 범사를 기도한 후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알면 허풍을 떨고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명성과 명예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런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남의 권리와 소유를 침해하는 자를 옹호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의한 자를 두둔하고 협조하는 죄는 영혼에까지 미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 행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든지 성도답지 못한 자입니다.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 있음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빛과 어둠, 불과 물이 화합되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진실과 거짓, 의와 불의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말하는 자가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가를 분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식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게 하시며 곤란한 중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정서와 의지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밝고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지식과 지혜로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